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2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그 성탄 주일이고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야말로 참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올 한 해 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올 한 해 이것은 꼭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하지 못한 일 안타깝게 느껴질 것인데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린다고 했을 때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내 삶의 목적지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고 하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모습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결승선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목적을 이루면 또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옵니다. 꿈을 이루면 또 꿈이 산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느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목적지만을 도달하기 위해서 산다. 이건 좀 잘못된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삶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무작정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이 비록 산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산 정상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 삶은 정말로 행복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 인사 가운데 산 정상에 오른 것 같았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물론 내가 설정한 삶의 목표 지점에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서 이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첫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보여주신 그 비전, 꿈이라는 것들을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동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 무덤을 찾아간다는, 조상들이 뼈를 이렇게 묻어놓은 그 장소에 가서 삶을 마감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바나에 있는 이 코끼리들은 아주 먼 곳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서 가고 그곳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평안한 그런 순간이 된다고 해요. 저는 우리 삶의 어떤 꼭대기 지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내 인생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언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끈다고 했을 때 참으로 복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자기 아들의 돌잔치를 큰 호텔에서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무슨 공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분이 보니까 이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돌잔치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집에 유모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없는 돌잔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나만 즐겁고 유쾌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그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생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성탄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성탄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에 이제 성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서와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 탄생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역사적 기록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신학적인 논리, 이러한 것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요한복음서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둠 많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속에 빛을 비추니까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탄은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우리의 심령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위에도 성탄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서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아주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별빛을 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로 8만 년 정도 주기로 나타날 수 있는 우주 쇼가 벌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금성 잘 아시잖아요. 샛별이라고 하죠. 그 금성 그 밑에 부분에 혜성이 지나는데, 혜성 이름이 뭐냐면 네오나드 혜성이에요. 네오나드 혜성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이 움직이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8만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우주쇼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따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높이 떠 있는 태양빛도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식물에게, 동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 태양은 뜨거운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죠. 이 태양빛이 지구상에 잘 비춰질 수 있도록 어떤 그 공기의 오염이나 대기 오염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였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빛이 있음으로써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된 거죠.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오래 살 수 없듯이 예수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생명력이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빛은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생명의 빛으로 비춰줘서 우리가 생명력이 가득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지옥의 어떤 권세, 그 어둠의 요소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서 24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태복음서 25장 30절에도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서 22장 13절에도 보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복음서 13장 28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요소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옥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옴으로써 우리 안에 영롱한 그러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숨을 거두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세상에 비출 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의 요소가 하나 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부활의 빛이 비춘 거예요. 부활의 빛은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빛은 생명을 살려내는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빛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빛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는 영생의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은 영원한 사망의 장소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가운데서 살면 그 어둠의 요소, 지옥 권세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 빛 되신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빛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자꾸만 절망된 생각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 틀린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받아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듯,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듯, 좌절과 절망과 나태와 불의와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의 날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의 날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새카맣다고 해요. 마스크를 쓰니까 호흡하기도 어렵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지라도 내뿜을 때는 이것이 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60년이 지났지만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웠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그냥 활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이방의 땅, 가버나움 땅, 납달리, 스불론 이러한 땅에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이 비쳤다 그렇게 외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메시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유대 사람들만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메시아의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걸,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새카맣게 타버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쾌해지고 후련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절망이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 속에 이루어졌어요.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낙선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낙선하고 그런데 그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리쬐는 한 줄기 빛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의 빛이 있었어요. 그 소망의 빛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절망이 없었던 거예요. 절망이라는 현상은 있었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다시금 일어났어요.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소망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소망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치유의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빛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햇빛이 비춰지면 소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외선을 통해서, 어떤 빛을 통해서 요즘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빛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빛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상한 심령들,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얼룩진 마음,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성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놀라운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떤 분들은 뭐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함 받고 모든 병마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치료의 빛이 비춰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춤을 추듯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정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하고, 참 우리 교회의 모습 보면 아름다운 그런 격려가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끼리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회사를 봐도 무슨 함께 살아가는 그런 회사잖아요. 함께 공존해야 되잖아요. 함께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좋은 관계를 다 우리가 맺으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불의와 갈등이 가득해요. 요즘 TV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헐뜯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결국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러한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임하면 그 어두움의 요소가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케이티 오그라는 그러한 여성이 7개월 만에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에이미라는 아이는 건강하게 지내는데, 제이미라는 이 아이는 태어난 지 바로 사생아로 태어난 게, 그러니까 죽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생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20분 동안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을 내려서 이 아이는 죽었다. 근데 이 케이티 오그라는 이 여성이 너무나 이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안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귓속에 대고, 얘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젖은 먹을 수 없지만 입에 젖을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의료진들을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제이미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죄로 죽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속삭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생각해요. 봐라,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그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탄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빛, 치유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소망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사랑의 빛, 정말로 그 빛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을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날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와요. 빛은 문을 여는 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을 활짝 열면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이름을 영접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빛의 자녀가 돼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소망과 치유와 생명의 빛을 담고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성탄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명한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이 되어지고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빛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